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엉쾌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돌아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주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볼 때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압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순회하고 하나님의 솜씨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펼쳐진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소리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거대한 둥근 지붕을 만드셨고 아침에는 신방에서 달려나온 새신랑 같으며 동틀 무렵의 해는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 같구나. 동틀녘부터 해질녘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늘을 누빈다. 얼음을 녹이고 사막을 달구며 마음을 어루만져 믿음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다. 하나님의 명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메랄드를 두른 다이아몬드보다 나으니 너는 봄철 붉게 잘 익은 딸기보다 더 말씀을 좋아하게 되리라.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을 경고하고 감춰진 보물이 있는 곳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깨끗게 해주소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그제야 내가 햇빛에 깨끗이 씻겨 죄의 얼룩 말끔히 지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담은 말, 내가 곱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침 제단에 내 기도를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11번째 시간 완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새 DIY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간단한 가구 같은 것들은 이제 직접 조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직접 조립한 가구들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2, 4 제품으로 좀 저렴하게 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제품이 장점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회사 제품을 많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중 제가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설명서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설명서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문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위아래가 바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제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 옷장이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고 나서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 정말 갑자기 막 짜증이 올라오면서 엄청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못으로 다 이미 박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옷장을 쓰고 있고 아직도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부주의함도 있지만 일단 그 설명서가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명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 회사는 제품의 설명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명서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또 일의 선후 관계가 무엇인지, 또 제대로 된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려줘서 또 완성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설명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설명서, 안 좋은 설명서는 완성을 향해 가는 진행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 잘못된 결과물을 가져오게 하지만 좋은 설명서는 완전을 향한 진행 과정을 아주 밝히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설명서를 보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종종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지만
좋은 설명서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일을 진행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설명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9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다윗의 시이지요. 오늘 이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는 율법, 곧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이 시편 19편에서는 계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시편을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며, 또 율법, 곧 말씀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 또 특별 계시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알아야지, 서로 친밀하게 알아야지 사귐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특별히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눈과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도 보질 못하고, 또 더 정확히는 보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관심이 없는 이성의 구애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처럼, 일부러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 구애를 아주 혐오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죄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창조세계와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창조세계의 광활함과 놀라운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이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하늘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가득 담고 있었고, 다윗이 살아온 하루의 반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또 하루 온종일 움직이는 태양의 모습은 창조세계 전체를 감싸는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다윗에게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이 세계에 대한 좋은 설명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특별히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은 이미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일종의 헌법이었고 종교의식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삶을 구성하는 일종의 사회제도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율법을 묵상하며 특별한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규범이나 종교의식이나 사회제도로 여기고 있을 때 다윗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 율법은 단지 유대 사회의 종교와 문화를 구성하는 어떤 제도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어리석은 인생에 참된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참된 기쁨과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며 영원한 진리되는 것이 바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또 선하신 능력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황금이나 그 어떤 달콤한 꿀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이 가치가 있고 달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어떤 규범이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하는 태도, 또 율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달콤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시대의 헌법이나 사회적 규범이 우리의 정서에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느낌을 전달해주지 않는 것처럼, 차갑고 메마른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던 유대 사회에서 다윗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뜨겁게 율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그 율법 안에,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고 완전한 지혜가 있으며 참된 기쁨이 있고 다윗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주고 큰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바로 진리가 바로 그 율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율법은 그래서 자신의 삶과 또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또 기쁨과 지혜의 원천과 또 영원한 진리에 이르도록 가르쳐주는 가장 탁월한 설명서가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율법을 밤낮으로 자신의 입에 가득하게 곱씹으며 묵상했다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보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창조 세계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또 흔하게 마주하는 세상의 다양한 존재들에 대하여 깊은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세계와 시간과 다양한 존재들 가운데 나에게 관련된 것, 나에게 의미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바로 이러한 생각이, 바로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도록 하는 이러한 관점과 생각이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들의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에 대한 또 다른 설명서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설명서에 따라 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하고 해석하려 하며 삶의 미래를 계획하며 오늘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관심을 갖는 것과 무관심한 것, 또 내가 갖고 싶은 것과 갖기 싫은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와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내가 편한 관계와 내가 불편한 관계,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과 은혜가 안 되는 말씀, 이런 식으로 바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서 바라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의 혼란과 지독한 타락만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설명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참한 재앙과도 같은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창조 세계 전체에 충만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광대한 하늘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계절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이 봄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호흡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또 이 파괴된 환경이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 시대의 수많은 결핍과 빈약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우리들은 끊임없이 묻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도록 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설명서 안에서 우리의 오늘을 해석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에는
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발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창조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또 매일 반복되는 삶의 환경에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 삶의 설명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 삶의 종교적인 언어나 기독교적인 문화나 또 삶의 규범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며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또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기쁨과 진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대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정보보다 탁월하며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감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죄의 결과의 참혹함과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야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결핍과 폭력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며 또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의 자유와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생명을 주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책이 되며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며 보물과 같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길을 향하여 또 대답이 없는 내일을 바라보며 온갖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카오스와 같은 이 혼돈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두운 밤길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랜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유일한 대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취미나 종교생활이 아닌 이 시대에 길과 대답을 들려줘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알고 더욱 깊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창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사람을 보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들으며 모든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바로 이 시편 19편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버전으로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더 깊게, 더 진실하게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선명함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믿음은 우리의 오늘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기 좋은 이 계절, 특별히 사순절 기간과 더불어 더 깊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그 설명서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명책과 보물지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과 창조세계 전체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의 그 뜻의 선명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창조 세계와 또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삶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창조주의 아침에 눈을 뜨고 그 밤에 밤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시고 온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생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미얀마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군사 쿠데타로 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땅의 불법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미얀마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 코로나의 종식을 주님 올려드리며 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잡힐 것 같다 잡히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상황 계속되면서 우리가 정말 지치고 정말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정말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을 끝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환우들과 우리 가족들, 또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 전부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시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때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분노, 여러 가지 의심, 하나님 이기적인 모습도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또 미얀마의 형제들을 주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70년 있는 사람들 또 죽을 상황에 죽은 몇천 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정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시민들의 이 땅에 하나님의 정권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19편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며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미얀마의 형제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진리 안에 거하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